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기적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불을 내리던 존재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고 불을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이 떠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기적이 동일하게 그러나 완전 똑같지는 않고 동일한 기적들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자손을 허락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미래를 허락하시는 이야기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넴 여인의 예시를 통해서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땅과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미래의 자손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시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왕들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이야기가 길갈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길갈은 열왕기 하가 시작될 때에 처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땅이기도 하고, 이 길갈에서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성소가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만남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 길갈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이 흉년이 들어져 있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아니라 풍년과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땅인데, 이곳이 지금 흉년이 들므로써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서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서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라고 했을 때 예언자 수련생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솥에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리사가 한 명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가 이 나가서 나무를 캐오고 그것을 뭔지도 모르고 국에 썰어 넣는 이런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들이 각자 이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돼요. 그래서 그 국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이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솥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가루의 역할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해독에 작용을 했는지도 이 본문에서 관심사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 잘못 넣은 이 들포도 덩굴이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다량으로 먹으면 치명적인 독에 중독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 밀가루 역할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 오염되고 치명적인 독성의 어떤 포도 덩굴조차도 음식과 배부름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흉년이라고 하는 비참한 어떤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쉽고 또 그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 거대한 큰 이야기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시고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땅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다른 지역과 모든 세계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에 들어서 굶고 심지어는 이 독성이 든 이 들포도 덩굴조차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어요. 이제 이 바알살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꼭 이제 우상인 이 바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3명인지 30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3명의 주인이 다스리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무슨 땅인지 어떤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맨 먼저 거둔 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율법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거둔 이 헷 곡식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야 하죠. 근데 이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은 남유다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헷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옴으로써 이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보리빵 20덩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면 그 헷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시키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 그들이 다 먹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이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풍요의 땅 또 풍요로운 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일 텐데 그들은 여전히 이제 이 기근과 흉년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둔 가장 먼저 얻은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더니 이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이제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복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런 경험들을 풍성하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땅의 이 생명과 미래를 허락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먹고도 남을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급해 볼 것은 어떤 순간에도 최선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 그런 선택을 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제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생명과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겁니다. 자연적 환경과 상황이 전혀 공급을 기대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심 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 선택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주님 온전히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땅과 미래와 소망과 그리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의 쓸 것과 먹을 것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